네, 2월 23일 월요일 복음 있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. 지혜의 여러 모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.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.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.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. 지금 이 지혜를 그 여자로 지금 비유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. 근데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, 그 어리석은 자야 다 오라. 지혜 없는 자가 다 와라. 와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겨라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렇게 되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.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지혜의 그 어떤 모양이냐면 그 지혜가 초대하는 방식이죠. 그래서 그 오늘의 제목은 지혜의 잔치입니다. 그 지혜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 놓고 이제 사람들, 특히 어리석은 사람을 그리로 불러서 그 지혜의 잔치를 먹고 마실 때 그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진수성찬을 차려 가지고 그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, 그 먹고 마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갈망과 욕구를 상징합니다, 진수성찬이라는 것은. 그러니깐 우리를 지배하는 궁극적 사랑과 헌신의 대상,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지혜로워지거나 더 미련해집니다. 그러니까 결국 '내가 누구이냐.'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곧 납니다. 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"Who와 what you love"라 그러죠. 그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바로 납니다.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, 궁극적 헌신의 대상을 밝히고 그것을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. 그 예배당에 다 와 있지만, 기도를 하지만,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하나님이에요. 내가 늘 많이 생각하는 거.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근심하는 거,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거, 아니면 뭔가 없어질 것 같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,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입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지혜로워지거나 미련해질 수밖에 없죠. 그 돈과 지위를 지나치게 사랑하면,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돈과 지위를 뭐 사랑할 수 있죠.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일 중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. 가정이라는, 그리고 부부 관계라는, 자녀와의 관계라는 그런 것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게 되죠. 그러면서 가정이 좋아지기를 기도한다고 가정이 잘 좋아지지가 않습니다. 나의 내 궁극적 사랑을 바꿔야 되는 거죠. 자신의 평판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원한이나 중상모략을 극복할 수가 없죠. 그것에 인제 몰두해 있으면 그것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. 그러니깐 어떤 결과 중심보다는 이 과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그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고,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자신에 대한 평판이, 우리는 죄인이며 사랑받는 존재인 거잖아요. 그래서 나를 향한 비난에도 우리가 너무 무너지지 않고 나를 향한 칭찬에도 너무 업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영성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려면 '내가 그럼 지혜로워져야지.'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죠. 나의 욕망, 나의 사랑을 재조정해야 됩니다.
죄는 disordered love라 그랬죠, 어거스틴이. 이 사랑은 사랑인데 순서가 바뀐 사랑이 그게 죄입니다. 우리가 뭐 직장을 사랑하는 거, 그다음에 가정을 사랑하는 거,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,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는 거, 삶에서 뭐 그 돈을 사랑하는 거 다 좋죠. 그러나 그것이 인제 순서가 바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.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너무 좌절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너무 분노하게 하거나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이게 속전속결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과 연단의 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. 계속 쌓여야 됩니다. 그리고 사고와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죠. 근데 우리의 마음은, 그러니까 인제 인간이 연약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화가 날 때 막 그 화가 갑자기 막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'내가 이럴 때는 이래야지.'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욕망의 노예, 욕구의 노예, 생각의 노예,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생각,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, 그것을 스톱 시켜야 돼요. 첫 번째 생각, 그리고 첫 번째 감정을 끌고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. 저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'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.'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판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.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뭐죠?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. 그래서 오해하고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배와 기도로 깊이 하나님을 음미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의 삶의 어떤 훈련이 되지 않으면, 그러면 은혜가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. 그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. 그러면서 그것이 성숙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더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? 그 정보가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, 정보는 많은데.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경건,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우리의 욕구가 재조정되는 거,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기도 생활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가? 아니면 주로 무언가를 간구하다가 끝나는 시간인가? 우리가 그 욕구와 욕망을 재조정되는 것은 through duty to delight,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이르러 가는 그런 긴 과정의 역사입니다. 오늘도 흘러가는 우리의 삶, 크레이지 비지 같은 정말로 미친 듯이 바쁜 인생의 한가운데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.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. 그때 더 부부를 사랑하고 더 자녀를 사랑하고 더 이 땅을 사랑하고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어떤 퍼포먼스도 낼 수 있는 거예요. 그것이 목적이 아니게 되면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.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또 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. 19절, 계시록 19 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. 할렐루야,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.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.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.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.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.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 혼인 잔치로 비유합니다.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포도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겁니다.
우리가 그 잠언 우리가 읽었던 "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의 어리석음을 버리고." 그렇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잔치도 첫 번째 기적도 가나안 혼인 잔치죠. 그런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충만한 그 진미를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만족되는 그런 날,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, 그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맛보는 그 기쁨,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.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좀 필요합니다.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, 훈련이 없이는 마음의 욕망이 재조정되지 않습니다. 시간을 내서 천천히 느리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욕망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합니다.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. 아멘. 같이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설교했던 거대로 이 도파미네이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짧은 자극, 짧은 그런 이 도파민이 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좀 느리지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기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.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의 욕망을 재조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